척신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할 때 시몬 역시 거기에 편승해서 빌립이 하는 사역 가운데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니면서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를 해줄 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수기도를 해줄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을 받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났던 것이죠. 시몬은 이것을 이제 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표적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시몬이 이제 빌립을 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마술사였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하나님처럼 여겨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이러면서 시몬을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의 권능에 홀딱 반한 거죠. 그래서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권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한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보니까 엄청난 표적들을 막 행하는데 자기가 행하지 못한 진짜 찐 표적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쫓아다녔는데 그보다 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보다 더한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정확히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역사였다는 거죠. 그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빌립이 전했을 때 행했던 그 표적 이상의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고 시몬이 봤을 때 이거 돈 좀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야기할 만한 그런 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몬이 이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고자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성물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 이걸 시몬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직 매매,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감히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님의 권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안수를 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시몬은 왜 이것을 갖고 싶었을까요? 시몬은 성령님을 받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은 자기가 안수해서 다른 사람들도 성령님을 받는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된 거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누렸던 그 능력을 자신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성령님의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동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몬은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돈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을 물질로 봐버린 거죠. 돈 주고 매매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로 봐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저 구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한 겁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쏟는 겁니다. 그게 안수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겁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접촉을 통하여서 그 안수받는 사람의 믿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안수라고 하는 접촉을 통해서 기도 대상자에 대한 기도자의 마음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지만 안수라고 하는 이 접촉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수를 하는 그 접촉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전심을 쏟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역사하지만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빌립에게 넘어간 그 사람들의 인기,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돈 놓고 돈 먹기로 여기는 거죠. 투자로 여기는 겁니다. 돈을 투자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사면 안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개념으로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시몬이 범했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시몬처럼 실제로 믿음은 있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것이 그릇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던 것, 이것이 시몬이 가졌던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은사들, 은사라고 부르잖아요. 은사는 기프트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 감히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라이슬리스 하기 때문에 선물로 준 겁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버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요.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해놓고 재산의 일부만 주고 일부는 남겨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고 얘기해요. 단순히 성령님이 어떤 물질이면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피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같은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아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님을 속였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물질이면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니까, 성령님이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정의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전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령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자, 안다라고 얘기했죠. 아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인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다 아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근심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 근심은 감정이잖아요.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 때 성령님은 근심하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감정을 가졌다는 거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님의 은사들 있잖아요. 9가지의 은사들을 한 성령님이 행하사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에게 의지가 있어서 이 의지대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가지신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모실 때에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몬은 지금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걸로, 물질로, 한낱 매매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은과 함께 망해야 되는 죄악이 돼버린 거예요. 자,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몬은 불의에 매인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에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악독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마귀에 붙들려 있다. 마귀가 주는 그 탐심에 붙들려 있고 불의에 붙들려 있다. 매여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시몬의 상태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지금 빌립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바르지 않은 상태로, 동기가 바르지 않은 상태로 빌립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교인이에요.
교인이 곧 성도는 아니고 교인이 곧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사교장으로 생각해요. 사람들 만나서 외로움 달래려고 나오거나, 또 자기의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 한 명이라도 어떻게 만나볼까.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기칠 사람이 없나. 교인들이 사기치기 딱 좋잖아요. 착하지, 말 잘 듣지, 사기치기 딱 좋아서 교회로 막 들어오거든요. 사람 만나려면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동기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인이고 또 오래 다니다 보면 막 연수가 차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또 빠삭하게 알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또 인정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막 싸지르잖아요. 10,000불, 20,000불, 뭐 한 1,000,000불씩 재산이 되는 사람들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헌금하면 저 사람은 믿음 좋다. 목사님들도 속아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 돈 많은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깜빡 넘어가서 돈만 주면 이 사람은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이걸 살려고 그러네. 지금 시몬이 이것을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 리더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현대 교회 리더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이용해 먹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이용해 먹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자기 돈 세탁하는 뭐 어떤 도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낯을 들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나 장로하고 아무나 권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헌금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그 직분자가 됐을 때 교회 발전 기금 해가지고 돈을 막 내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장로 안수집사 되겠어요? 가난하고 또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좋으면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없고, 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거 빚을 내서라도 그 직분을 감당하고 싶으니까 장로 직분 감당하려고 빚 내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어디 시장통이죠.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돈 넣고 돈 먹기가 되고 뭐 이렇게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리더십이 오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히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그래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교회의 인정이 같이 들어있는 게 직분이거든요. 근데 이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길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재물은, 이 재물이 자기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였어요. 불의에 메인바되었어요. 교회에서 힘께나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놓치지 않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이거든요. 악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거란 말이죠. 반드시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것. 사회에서는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게 존중받고 인사받고 막 이러려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사모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악독이 가득한 거라는 겁니다. 불의에 메인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마귀가 득실득실하고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리지 않으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척신자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척하면 안 돼요. 가면을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가면 쓰고 살면 어때요? 여름에 가면 쓰고 다니면 땀 차잖아요. 두드러기 나고 막 이런데 그거 뭐 쓰고 다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을 쓰고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은 척하고 속에서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교회만 오면 이제 할렐루야 하고 자기는 맨날 이렇게 마음속에 근심 걱정 많으면서 성도들한테는 승리하십시오 이러고 자기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가면이라는 거죠. 다 가면을 쓰면 안 되고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솔직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위장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게 바로 위선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호되게 혼내셨던 이유 위선 때문에 그래요. 속은 아닌데 속은 회칠한 무덤인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폼생폼사로 살아가고 있는 껍데기 신앙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겁니다. 우리가 척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시몬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은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도 점검을 해줬어요.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는 악에 메인되어 있으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악독을 사하여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얘기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게 임하지 않게 지금 말한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마저 지금 날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벌, 자기가 받을 그 저주, 심판 이것만을 그냥 두려워하고 이것만을 피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척신자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 이걸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께 영광이 가 있지 않고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 다 나야. 그래서 복음서가 이 사람들은 5가지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내가 복음이야. 나만 좋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괜찮아지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풍요로워지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 척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척신자가 되면 자기 자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솔하고 깨끗한 자로 나가야 돼요. 마음에 있는 모든 악독을 제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돌리는 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본이 될까? 내가 욕먹어도 괜찮아요.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돈 주고 하나님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와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단어 하나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몬이는 성직 매매 이런 뜻이고 형일리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는 것, 이것을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우리 때문에 창출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뭐 그런 단어가 우리 같은 사람으로 뭐 생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단어 하나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형일리, 멋있는 단어가 되는 이러한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이것만 위해서 나가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